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02년에 출간되었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 3톤이 넘는 범고래가 이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참 아름다운 묘기를 연출하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이 범고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아닌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이 조련사의 어떤 역할인데, 조련사가 이 돌고래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조련사가 지시한 것을 할 때마다 그 범고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서로 간의 칭찬과 격려가 서로 충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좀 칭찬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옆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하는 부분을 약속하고 앉으신 건 아니겠지만, 이곳이 이제 교회이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형제 자매들도 매주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보지 못하고 자녀라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곁에 계신 분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관계라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곳곳에서 표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아주 유력했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인내심이 있었던 교회였다. 어려움도 잘 인내했고 또 잘 견디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3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교회였다. 상당히 성실하고 부지런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상당히 정의로웠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참 마음껏 칭찬하시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칭찬은 중지되고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이란 말은 히라보로 아가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렇게 칭찬을 다양하게 열거하시면서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고,
또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훌륭한 교회, 또 정의감도 있었던 교회. 근데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정의롭고 좋은 교회였는데 이 정의와 함께 사랑을 폐기 처분시켰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주님은 갈망하시고 원하셨는데, 다른 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가, 그 교인들이 그 첫사랑을 식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작아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성적으로는 머리로 아주 충분한 지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는데 저들에게 따뜻한 가슴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두 닦기 소년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복권을 샀다는 것이죠. 복권을 사가지고 기대감으로 복권 이런 걸 사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보니까 맞추는 날, 숫자를 맞춘 날 보았더니 당첨이 됐어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소리를 치고 싶어가지고 강가에 가지고 정말 이제 내 인생은 반전을 이루었다고, 이제 난 이제 다르게 살아볼 거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이 구두통을 그냥 강가에 그냥 확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허전해요. 그러니까 구두통에 그 복권을 넣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떠셨는가요? 이건 이성적인 사랑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가족 사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스승, 어렸을 때 선생님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에로스든 아가페든 그 감정이, 그 첫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에 호기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호기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호기심이 있나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에서 살다 왔는데 저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호기심. 근데 이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첫사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의 대상을 자꾸 대화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보면 요즘은 SNS가 발달돼 가지고요,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에 빠진 분들 보세요. 근데 정말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면 자꾸 대화하고 싶어요. 집에 와도 전화하고. 저는 다음날 만나고 금방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또 뭐 하고 있어요? 전화하고 있고 카톡하고 있고 새벽까지. 여러분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호기심, 그리고 사랑의 두근거림, 그래서 만나고 싶은 그런 감정,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사랑은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되죠.
나의 것을 때로는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것이 첫사랑.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에게 저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때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혹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이 많은 사람 만나십시오. 라든가. 돈이나 학력 다 필요 없습니다. 얼굴 보고 사는 건데 인물 좋은 사람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권한다든가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매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십시오. 우리 형제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인물이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방법, 강하게 튕겨 보십시오.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때로는 침묵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냉담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그럴 때에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당신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 되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권면해 본 적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세상의 다른 것을 다 버려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저것 다 칭찬할 만하다, 좋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야. 난 너의 뜨거운 마음, 날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나는 너에게 원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라서 나중에 여행을 할 때 제주도 여행을 하는데요, 꼭 이렇게 웬만하면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만장굴인데요, 굴이 굉장히 큽니다. 이 만장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어둡죠. 어두운데 간간히 세워놓은 불빛을 통해서 그 만장굴 바닥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굴의 벽을 가만히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 흔적이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갔던 흔적이 있어요. 250만 년 전에 그 뜨거운 용암이 그곳을 지나간 그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차디찬 화석이 되어 있죠. 저는 한번 여행하는데 그 굴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뜨거운 용암이 흘러갔던 그 흔적의 자리, 250만 년 전에, 그 오래전에 그렇게 뜨겁게 불타던 그 자리,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식어진 그 자리, 화석화된 그 자리,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고 대줘요. 오늘 사랑하는 수원종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처음 예수 믿으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하였던 그 첫 고백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뜨겁게 고백하며 밤새워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였던 그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그 사랑을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다면 사랑하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그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추적해 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 잃어버린 적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거 어디서 잃어버렸지? 어디지? 버스인가? 버스 전에 내가 어디 있었지? 추적하죠. 이런 것처럼 추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추적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찾았을 때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장년 우리 성도님하고 대화했던 적이 있어요. 대화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도 겨우 나오는 사람이 되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때가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만 생각이 나고 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신의 일터에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바쁘게 해서 진급하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첫사랑에서 멀어졌나요?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빗방울이 이렇게 내리는데 수련회를 가야 되는 중학교 때인데 그때 형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면서 먼저 선발대를 갔는데요. 개울을 건너고 천막을 메고 가서 천막을 이렇게 세운 거죠. 천막을 세우고 옆에 비가 많이 오면 천막이 흘러넘치니까 배수로를 판 거예요. 배수로 파고. 그리고 후발대가 왔어요. 형들, 동생들, 누나들, 선생님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밤이 되었는데 집회.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밤새 하나님을 찾아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가 끝나니 또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끝나니 또 기도가 나오고
한국 사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디 갔느냐?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묻고 계시더라. 저에게.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회를 성령 치유 집회로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오셨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새 기도했던, 하나님을 밤새 찬양하였던 그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군요. 우리 수원 종로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군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첫마음, 그 두근거림을 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이제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내 몸을 불살아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닐까요? 우리 삶이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윤택하지 않더라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은 넉넉히 우리를 보며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민물에서 태어났는데 바다로 나가가지고 한 4년 동안 한 60cm, 70cm 커가지고 다시, 이거 바다에서 살면 좋은데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이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처절한지. 엄청난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연어들이 튀어오르면서 가는데 연어가 몸이 찢기고 상처를 당하고 해도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희 안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어가 태어난 곳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그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 가슴 속을 든든히 채우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든든히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였던 그때는 없었나요?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 가지고 씨름하며 밤새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해보겠노라고 하며 도전하였던 그 첫 마음은, 그 마음 가졌을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무엇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2006년 1월에) 33세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안수현이라는 그런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의대를 졸업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군의관 시절에 유행성 출혈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근데 그가 본과를 마치고 인턴 시절에 그가 환자들에게 했던 일들이 회자되기 시작해서 결국 책으로,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죠. 저분 의대생이면 다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했겠지만 의대 다니면서 한 번은 이렇게 유급을 하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인턴 시절에 그는 참 남다른, 어쩌면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소천하였을 때 영락교회 환경직 목사님 이후로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인파들이 오게 되었는데 가족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모습 때문에 그를 기억하며 추모하는 많은 인파들이 그곳에 오게 되면서부터 안수현이라는 인물을 조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턴 시절에 병원이 파업했을 때 의사들이 다 파업하며 그 현장에서 더 좋은 그런 환경을 요청할 때 그는 혼자 그 병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돌봤던 그런 청년 의사였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아이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병 나으면 선물하고 싶다고 하는데, 질병을 나와서 태어났을 때 먼 지방까지 내려가 가지고 자기 월급을 털어 가지고 선물 사서 그 아이에게 전해주며 축하해 주었던 그런 의사 안수현. 약병이 떨어져서 이 유리 조각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하나씩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누군가 다치는 사람 없도록 그를 배려하며 하였던 바보 같은 의사, 그런 의사 안수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빈소에 어떤 한 할아버지, 허름한 할아버지, 그가 와서 통곡을 하는데, 그는 구두를 닦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그가 와서 통곡하며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잊을 수 없다. 나를 정말 사람 대접하였던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었고 인사해 주었고 지친 나를 늘 격려해 주었던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3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정말로 뜨겁게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런 바보 의사,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나서 그의 메모장에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실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소한 일들에 휩쓸리게 마시고 당신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그 주님의 첫사랑을 가슴에 간직하여 그 사랑을 나눠주었던 바보의사 안수현. 그는 진정 바보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너에게 첫사랑을 가졌느냐?
너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립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길 원한다. 그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